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의 삶. 미국의 신시내티에 유명한 비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프록터 앤 캠블 컴퍼니라고 합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분이 아주 믿음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할레이 프록터라고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은요, 정말 그 회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에요. 늘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철저한 11조 생활을 합니다. 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경제적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을 때만 아니고 여유 없을 때도 먼저 이 모든 것 하나님께 11조 생활 철저히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쉽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이분이 어떻게 대처한 걸 보세요. 한번 직원 실수예요. 정해놓은 규정 시간보다도 더 오래 기계를 작동을 시켜버려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양의 비누가 전부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불량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누 만드는 공장에서 한 번 비누 만들 때 한 개, 두 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수만 개를 만들려고 재료를 넣어가지고 돌리는데 이 직원 실수로 수천 수만 개가 그냥 다 불량품이 돼가지고 엉터리 비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직원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왜? 회사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피해액을 입혔으니까요. 이 사실을 프록터 회장이 보고를 받습니다. 이 사장님이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몸에 배인 분이에요. 그 딱 두고 난 다음에 화부터 안 냈어요. 피해액이 얼마냐고 묻고 그가 누가 그랬냐고 해서 그 직원을 여러분 좌천시키고 이 일을 안 했습니다. 일어난 이 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걱정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화부터 안 내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는 손해보는 일인데 직원이 실수한 건데요. 감사하면서 묵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영감을 주셨냐 하면은 보통 비누들은 물에 넣으면 가라앉습니까? 뜹니까? 다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이 만들어놓은 비누는 불량품은요, 보니까 물에 뜨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익숙해서 물에 뜨는 비누가 뭔지 알지만 그때는 그런 건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주시는데요, 보통 때는 그렇지만 목욕탕에서는 혹시 물에 뜨는 비누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주신 거예요. 맞다, 목욕탕에서는 오히려 물에 가라앉는 비누보다 물에 뜨는 비누가 좋을 거야. 그리고 비누의 성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시장에 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신 영감 가지고 직원의 실수로 엉뚱하게 만든 이 비누를 아이보리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았어요. 내놓자마자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 PPT에 나오는 저 아이보리 비누, 저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가 아닙니까? 저 사진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에 나오니까 아이보리 치니까 쿠팡에 나온 매매되는 그걸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제가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이보리 비누가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비누 브랜드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28개가 있는데 거기 지금 2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2위를. 여러분, 세계적인 비누 아이보리의 탄생 비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망했더라면 엄청난 손해로 끝났을 사건, 그냥 손해본 것만 생각해서 그 직원을 좌천시키고 여러분 그러면서 화만 낼 수도 있었던 사건이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일어난 엄청난 은총의 사건으로 변한 것이 아이보리 비누 탄생 비화입니다. 그 증거가 저 비누입니다. 집에 가셔서 아이보리 비누 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도 감사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보리 비누 이거를 요번 금요일날 우리 CT에서 영상 메시지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는 아이보리 비누라고 말도 못하게 했어요. 왜? 특정 상품 이름을 말하면 방송법이 걸린다고 해서 제가 아이 뭐뭐뭐 이랬지 않습니까? 아이 뭐뭐 비누라고 말했는데 오늘 설교가 참 좋아요. 비누 이름도 말할 수 있고 사진도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썰렁합니까? 썰렁하라고 한 말이 아닌데 여러분 저를 당황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면서 모든 일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시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실수도 복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실패도 큰 성공이 되도록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꼭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다 할 때 그때 좋아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그게 여러분 자기 수준의 인생을 밖에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와 계시길 원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왜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이 프록토 회장님과 똑같아요. 어른을 나갈 때 네 생각, 네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네가 듣도 보도 만지지도 못한 2000년에 이 땅에 오시고 널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믿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성령이 네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왜 와겠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모든 것 속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성령 그가 오셔서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셔요. 불평하지 말라. 직원이 실수했더라도, 아내가 실수하거나 남편이 실수하거나 자식이 실수하거나 또 사고를 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오히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한번 테스트 받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프록토 회장님에게 주신 것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실수인데, 실패인데, 내가 성공한 것보다도 더하게 내 실패와 내 실수를, 우리 가족의 누군가의 실수를 오히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 인생에 더 위대한 사건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저 말씀에 여러분 뭐가 제일 눈에 확 들어오셔요? 환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누가 실수해가지고 누가 우리 집안에 애가 사고 쳤어요. 힘든 일 겪고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보다도, 그거 하라는 명령보다도 먼저 뭐가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리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의 원어의 더 정확한 뜻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렸는데요, 아니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에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근데 그 제물이 뭐냐? 하나님 원하는 제물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뭘 감사하실래요? 방금 찬송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감사. 세상에 누가 다 예수님을 아나요? 지금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바로 한 시간만 되면 북한 올라가면 잡아 죽이고 고문당하고 성폭행당하고, 여러분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데요. 도대체 내가 태어나 보니 남한이고 태어나 보니 믿음의 집안이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성령에서 깨닫게 하는 걸 가지고 이 감사를 어느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무사히 지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와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를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설레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내가 이 사순절에 뭐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방금 답을 일러줬어요. 사순절에 뭐 해라고 답을 주신 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먼저 예배부터 드리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부르짖는 거, 살려주세요, 구원해서 해결해 주세요, 고난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전에 다시 말씀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거보다도 먼저,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리라.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라.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자녀된 거, 살아가는 거, 이 자체부터 감사가 제일 먼저다. 그리고는 네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갚아라, 약속한 거 지켜라, 서운한 거. 그리고 환난 날에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진다. 그리고 그 환난을 당한 것 때문에 오히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된다. 네가 나를 높이게 되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욱더 귀하게 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되고 실패와 실수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란 책에서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예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몽골의 베르 지역을 갔을 때죠. 예배 처소를 방문했는데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벌러르난 자매가 땀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숨을 헐떡이면서 막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자기 귀가 안 들리는 자매였는데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귀가 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아는 그런 체험이 있는 자매예요. 그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몇 달 되지 않았던 벌러리 자매가 예배 드리기 정해된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소를. 여러분 몽골에서 소는요 어느 정도 값어치 있냐면 1년 노동자 품삯이에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서 재산 목록 1호가 소예요. 몽골에서는. 그 귀한 소를 이 벌러리 자매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찾으려고 막 다니면서 땀이 뒷범이 되고 막 가슴 콩두거리고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됐네.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소 찾으러 다닙니다. 소는 누가 키우노 그러면서 소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이 자매는요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소를 찾아야지만 예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소 찾아야 되는 그 중요한 일을 내려놓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합니다.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내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 내 귀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이 귀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들리고 십자가 이야기,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뿐인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영의 귀마저 열려가지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막 들판을 가로질러서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영 교수님 보니까 막 땀이 뒷버벅이 된 채로 이 벌러리 자매가 온 걸 보고 어떻게 왜 이러냐고 땀 흘리냐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이 어린 이제 초신자 자매인데 이 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소를 놔두고 어때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중요한 시간에 못 찾았으니까 소를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선택한 이 벌러리 자매의 이 믿음의 선택과 아름다운 믿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이 결단이 필요했답니다. 예배를 마쳤어요. 마치자마자 여러분,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보니까 바로 그 벌러르 소가, 벌러르 자매가 잃어버렸던 그 소가 예배당을 찾아와서, 자기 발로 찾아와서 이 벌러르 자매에게로, 주인에게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나 여기 소 그러면서요, 여러분, 소가 왔어요. 소를 잃어버렸을 때 소를 찾는 기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예배의 기쁨도, 그 소중한 가치도 더 저희들에게 느끼게 하시는과 동시에 소를 찾는 기쁨도, 이건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요, 그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들어간다, 예배는 맨날 드리고 매주마다 들으시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기적을 못 느끼는 거예요. 2달짜리 신자도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으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선언이 내가 듣고 알고 있는 마당에 육신의 귀만 들리고 텔레비 소리만 들으면 뭐합니까? 아니고 여러분, 진리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기쁨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소가 값어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소가 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도 벌러리자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 모든 것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또 풍성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을 채면서, 이야, 어느 때든지 예배가 먼저구나,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가 먼저구나, 내가 손해난 일이 일어났다도 내게 비누가, 엉터리 비누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그럼 내가 혹 실수하거나 잘못해가지고 소를 잃어버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 안 하는데도 집에 손해보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고, 그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벌러르 자매의 소가 스스로 찾아온 이 체험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심각한 문제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막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보세요. 그래서 제 가나다라 감사 가르쳐 드렸죠. 가가 뭐였어요? 네, 가정을 주심에 대한 감사를 했잖아요. 가정. 그래서 남편을 주신 거, 아내를 주신 거, 자녀를 주신 거, 부모를 주신 거, 형제 자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가나다라의 감사에 제일 처음 감사가 가정에 주신다고. 그 다음 나가 뭐였어요? 나에 대해서도 감사해요. 나를 못마땅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감사, 그걸 가정에서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의 감사, 사고 친 일도 있어도 그걸 감사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먼저 예배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렸다고는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감사가 안 깨달아진다면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하나님께 시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셔서 정말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이 앞에 문맥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자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귀찮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게 여겨요. 언어의 뜻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역겹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듣는데 자기 듣기에 거부감 말씀은 그냥 귓전으로 흘러보내버려요. 그게 공동번역으로 보면 17절 말씀에 나의 훈계를 지겹게 여기며 내 말을 귓전으로 흘리는 자들아, 도둑을 만나면 한통속이 되고 음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들아. 여러분, 나라 돈을 함부로 쓰고 도둑질하고 이상하게 했으면 그건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그게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사람을 도둑에 한통속이 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음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들아. 음란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여러분 어울리는 자들, 그건 뭐 잘못됐나 그러면서 이런 것을 오히려 합법화 시켜가지고, 여러분 지난번 그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이 죄가 안 된다 위헌이라고 결정했을 때 우리나라 카바레들에 대해 축제가 벌어졌어요. 야, 이제 우리 마음껏 이제 거시기 해도 된다 이러면서 막 축제가 벌어진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축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죄지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멀어 죽는 통탄할 이야기죠. 합법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19절은 입으로는 죄악의 말을 쏟아놓으며 혀로는 모함하는 소리만 하는 자들아. 20절에 형제를 그 면전에서 헐뜯고 친동생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들아. 자기 형제를 면전에서 헐뜯고 험담하고 친동생의 허물을 막 들추어내가지고 창피 주고 모욕 주고 이러한 자들아. 너희가 그런 짓을 하고도 내가 말이 없는 줄 알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서 내가 너희를 찢을 때 구해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놓고는 24절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자는 나를 높이 받드는 자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보이라. 이 올바르게 사는 자는 뭐일까요? 가족을 감사하고 형제 자매를 험담하지 않고 형을 동생을 험담하고 깎아내리지 않고, 여러분 면전에서 헐뜯고 모욕 주지 않고 존중해주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에게 특별히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도 그러면 예수의 보배된 피로 맺어는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사람 면전 앞에서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또 우리끼리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자식 부모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 잘한 것은 칭찬하고 존경 박수하면서 허물이 있거든 덮어주면서 위에서 기도해야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행위를 옳게 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왜 어려운 가운데도 왜 구원이 힘드냐, 이렇게 거꾸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려고 해도 못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먼저 제사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나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시오. 택시를 어느 목사님이 타시게 돼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택시 타셨는데 택시 기사님이 목사님이 보는 옷을 보고 저 같은 뭐 그런 옷 복장이었나 보죠. 알고 목사님이시죠? 이런 거예요. 네 하니까 상담 하나 하겠습니다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그리고 의사인 형이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아마 안수집사쯤 되는가 봐요. 근데 자기 보고 늘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형이. 그래도 자신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예수를 안 믿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택시 운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다는 거예요.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아 내가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형이 하도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연루하셔서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남았고 그런 거 안 돼서 형 예수 믿으라 가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산을 처리하면서 수십억 원의 유산이 있었는데 형이 의사하면서도 부자예요. 그런데도 동생인 자신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형이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교회에 나오라 하던 형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싶어서 너무 화가 난다면서, 그래서 교회 나간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이제 교회 나가는 것도 다 싫고 형을 만나면은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부모로 요소만 물려받았으면 형이 동생하고 반을 나누든지, 아니면 유대법에 형이 3분의 2하고 동생이 3분의 1을 주든지, 안 그래도 자기는 의사로 잘 살면 가난한 동생이 있으면 좀 더 줄 수도 있는 문제죠. 그것도 아니고 한 푼도 안 주고 자기가 어떻게 잘 법적으로 처리해서 형이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는 한 푼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 도착할 쯤 돼서 그 형제 손을 잡고 기사님 손 잡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느낍니다. 뭐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돌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서 전도한 사람은 오히려 지옥에 빠뜨는 일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무게가 여러분 피팍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앞에서나 돈 앞에서 그걸 낸 욕심 부리다가 그렇게 전도가 자기 동생을 전도해 놓고는 그 전도한 동생을 시험 들게 만드는 일, 이 의사형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7절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어떤 화가 있을까요? 그 앞에 6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맷돌입니다. 그거 남 실족해 하는 사람은 그거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남 실족해가 남까지 지옥 가게 하지 말고, 여러분, 남을 실족하게, 어린 소자,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에 나온 사람도 못 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남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모든 가족을 바라보고 예수 가족도 바라보고 육신의 가족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나 이웃을 내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 연휴 때요,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 하나라도 이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혜롭게요, 덕스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리고 좀 도와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형을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동생을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언니 누나 사이에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베풀고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 정신이 바로 아이보리 비누의 탄생이고, 벌러의 자매가 손해를 감수하고 예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를 뒤로 하고 다 밀어버리고 뭐 다음 주 예배도 드려도 되는데 뭐 하면서, 그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기적의 재료를 줬는데 그 기적의 재료를 치워버리고 자기 상식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은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설 명절입니다. 가족을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온 가족이 대박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끼리 절대로 험담하지 말고, 교회 가족을 볼 때 예수의 피로 맺은 가족을 여러분 잘 배려하고, 새 가족이나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을 은혜스럽게 하고 덕스럽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감사하는 생활로 준비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